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밥도 먹고, 힘이 있어야 이런저런 일을 계획해 놓은 것들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래서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때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내가 힘이 없으면 아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말할 때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 하나가 건강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아주 덩치가 크고 건강해서 웬만한 송아지도 번쩍 들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힘이 없어서 걷는 것도 겨우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육체에 힘이 없는 속이 빈 강정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람은 또 보약을 먹기도 합니다. 영양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육체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몸이 든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식의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베이컨은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마음과 머리에 많은 지식이 들어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사람은 또 힘들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힘은 거짓과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또 미래를 통찰하게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바로 지식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물질의 힘도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물질의 힘이 가장 세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참으로 이상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자식들은 아주 부모님을 잘 섬겨요. 그러나 돈이 없는 부모님들은 부모님을 천덕꾸러기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불효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돈의 힘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돈이 있어야 효도도 하는데 돈이 없으면 효도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힘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는 권력의 힘도 있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그 힘이 아주 대단합니다. 검사나 판사 같은 분들은 나이가 어린데도 영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영감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힘이요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은 그 명령보다는 사람들을 자기의 권력으로 누르는데 바로 자기의 힘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힘도 있습니다. 영적인 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상적인 힘과는 전혀 다른 힘을 말해요. 우리 인간은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가 바로 사람의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세계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과 혼과 영을 가진 그런 존재예요. 육신은 눈으로 보여지는 육체를 말해요. 혼은 사람의 정신과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이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은 아직도 죄에 그대로 물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제일 되는 목적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그는 깨끗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이 되세요. 혼적으로도 힘이 되세요. 또 물질에서도 힘이 되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힘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반석처럼 힘이 되세요. 반석은 단단한 바위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는 일이 없는 것을 말해요. 반석은 너무도 단단한 돌로 어떠한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반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지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높은 반석 위에 지은 빌딩이에요. 그 건물의 높이가 102층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23년 전에 1931년에 시작한 일에 만 2년 만에 만들어져서 지금도 미국 뉴욕을 대표하는 아주 큰 건물이고 아주 대단한 웅장한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도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 건물을 보려고 관광하려고 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높은 빌딩이에요. 비바람이 불고 강한 태풍이 몰아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요새요 반석이요 아주 든든하고 강력한 빌딩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생의 기초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석처럼 흔들림이 없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 모두의 힘이 되십니다. 저지난주에 저는 서울의 사랑의 교회를 새로 신축할 때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교회를 양쪽 도로 밑에 두고 가운데 지하로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나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지요. 야, 정말 이런 교회를 다 지었구나. 이 건축을 한 옥하는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겠다. 그리고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이 사랑의 교회가 세계적인 그런 교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감격하고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가 세워졌는지 계속해서 지금도 그때의 그 감격을 생각하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참으로 대단한 그런 국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감동이 제게 계속해서 끊이질 않았어요. 기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요새처럼 우리의 힘이 되세요. 요새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천연적인 조건을 갖춘 지형을 말해요. 요새는 가파르고 높아서 도저히 적군이 접근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장소를 요새라고 말해요. 그래서 독수리가 높은 바위 끝에 거합니다. 가파른 바위 절벽에 둘러싸인 높은 고지에 거하지요. 그것은 어떤 동물도 어떤 날짐승도 공격할 수가 없는 그런 곳, 바로 그것을 요새라고 말해요. 바로 요새는 하나님의 품 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는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정말로 안전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감히 도전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그 우리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힘이 되세요. 이 말의 배경은 환난과 고난의 수렁에서 건지시는 것을 말씀해요.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허덕일 때 건져주세요. 도저히 내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세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그런 구덩이에서는 누군가 밧줄을 던져서 구조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건진다라고 하는 말은 48절에서 구조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2절에는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그는 하나님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그 발을 반석에 두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이름은 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나일강에서 빠져 죽을 위기에 놓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건져주셨어요. 16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모세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피할 바위처럼 힘이 되세요. 바위 덩어리들을 말하지요. 가장 단단한 것이 바위입니다. 유럽의 핀란드에 가면 공원의 큰 건물을 바위로 다 지었어요. 특히 큰 바위로 지었는데 얼마나 크게 잘 지었고 든든하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것이에요. 바위는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의 여행자의 대피 장소가 바로 이 바위인 것이에요. 적군으로부터 숨는 장소입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사반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이 사반은 바위 너구리라고 그렇게 부르죠. 사반은 너구리로 이스라엘 요르단 계곡에서 서식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사반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잘 알고 바위를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위만큼이나 강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처럼 힘이 되세요. 방패는 싸움에서 적군의 공격과 아주 위험을 막아주는 무기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의 방패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세요.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뿔처럼 힘이 되세요. 뿔은 짐승에게 있어서 방어와 공격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소가 싸움하는 것을 보셨을 것이에요. 소는 뿔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뿔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주기도 해요. 또 소는 뿔로 공격과 방어가 모두가 다 가능한 그런 동물이에요. 뿔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모세는 요셉 자손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바로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른다. 신명기 33장 17절에 말씀했어요. 승리와 축복의 상징이 바로 뿔인 것입니다.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식인 사무엘을 낳고 그의 명예와 권위가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뿔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호와는 산성으로 힘이 되세요. 산성은 험하고 높은 산 위에 건설된 피난처를 말하지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수많은 산성들이 많이 있어요. 충청북도 청주에 가면 상당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 수원에 가면 수원성이 있어요. 성을 쌓는 것은 언제든지 적군이 이 땅을 쳐들어왔을 때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적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산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9편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요 환난 때의 산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 때는 괴로움과 위험을 말해요. 그때 우리를 산성처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시면 다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산성처럼 우리 모두의 힘이 되십니다. 모든 환난을 막아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1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힘주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말씀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말해요. 우리 인생에는 사냥개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들어와요. 오늘도 달려와요. 내일도 달려올 것이에요. 영적으로 사단의 사냥개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오는지 몰라요. 육적으로도 나를 방해하는 사냥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이 나온 것이에요. 그때 나를 막아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망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목숨을 걸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를 마음껏 축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나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동네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어요. 근데 둘은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순이가 시집을 가고 말았어요. 그날 밤새도록 갑돌이는 달을 보고 울었습니다만 소용이 없었어요. 서로 사랑을 했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가 짝사랑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고백이 없는 사랑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갑돌이가 갑순이를 붙잡고 나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더라면 다른 데로 시집을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또 갑순이는 갑돌이를 붙잡고 나는 갑돌이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행동했더라면 아마 이들 가운데는 역사가 이루어졌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말씀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가리켜서 보기에는 짧은 사닥다리지만 그러나 기도의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 끝까지 닿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냥개들이 몰려오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는 원수의 결박을 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부터 6년 전에 교회 건축을 완공한 다음부터
건축이 거의 끝나갈 때부터 기침이 나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기침이 막 쏟아지니까 마이크를 옆에 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그랬어요. 나중에는 아예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기침이 나오는데 아주 대책 없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너무 이렇게 기침이 심하게 나오니까. 그 전까지는 집사님들이 뭐 집에서 먹던 한방으로 된 무슨 기침에 좋다는 약을 갖다 주기도 해서 그것도 먹고 또 여러 가지로 먹었습니다마는 그 다음부터는 치료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잘한다고 하는 그런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도 가보고 또 박태홍 내과도 가보고 또 잘한다고 하는 이병우 클리닉도 가보고 좋은 병원을, 잘한다고 하는 병원을 여러 가지 병원을 계속 다녔습니다마는 치료가 되질 않았어요. 치료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병이 호전되지 아니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집사님들이 갖고 온 약을 먹으면 반짝 좋아지고 또다시 기침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얼마나 힘들은지요. 그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에도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다가 또 잠이 깨면 또 나와서 기도하고 물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합니다만 하나님 옆에 계속해서 하나님, 의학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일같이 잠들기 전에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몸부림이었어요. 그때 저는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의료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치료 검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면역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애를 많이 썼지요. 어느 날은 새벽에 나와서 혼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일이 어떻게 내 힘으로 하겠습니까?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 내 육신의 이 연약함과 이 질병을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도 그때의 찬송을 부르면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 기도만 했어요. 그것도 4년 넘게 계속해서 이 기도만 했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차츰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 힘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돈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하고 무지에 목매한 저희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힘을 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만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